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라서 우리 어린 성도들도 또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죄인들의 자리를 떠나 악인들의 길에서 떠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의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올 한 해 남은 모든 시간들, 또 우리의 삶의 평생에 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아멘.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step by step I would walk with Jesus all the day, keeping step with Jesus.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all the day, keeping step with Jesus.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 조용히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멀어 보일 때에도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감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의 자리에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 해에도 또 오늘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의 평생에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로 깨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또 부모님과 또 어린 자녀들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우리 가족들 또 혼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우리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영혼들 또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는 복된 주일 그리고 복된 2022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또 여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거나 또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생활 시작한 우리의 이웃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새해 첫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은 새해 첫 예배로 어린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성도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마음이 키와 지혜와 함께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여는 교회에서 마음껏 사랑받고 사랑하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첫 주일 예배에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마음이 올 한 해 동안 더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서로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뒤에 어린 성도들도 너무 잘 왔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 어린 성도들을 잠깐 바라봐주고 손 좀 흔들어 주세요. 오늘 오늘 첫 주일이라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건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배워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성도들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월 달에 여는 교회 안내 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Read the Bible in 90 Days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매년 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하면 한 세 차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그리고 가을에 한 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대로 제가 해보니까 하루에 40분에서 50분 정도 성경을 읽으면 90일 안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스케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진행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쉴 수도 있고 아니면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주일날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안내함에 있는 이 종이를 가져가시면 되고 또 저에게 같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같이 성경을 읽는 카톡방으로 제가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멈췄던 금요기도회도 다시 시작하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매월 둘째 주 주일에 있는 한인마트 라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주일에는 운영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도 결산과 2022년도에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주일 일정 참고해 주시고 이건 이따가 다시 더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정성을 담아 준비한 이 떡국 밀키트를 여러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2022년도에는 교회 기초를 함께 세워가는데요. 이 전반기에 함께 준비하면서 첫걸음반을 1월 30일부터 또 제자훈련반도 그 같은 주에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걸음반은 여는 교회 이제 양육 과정에 제일 처음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첫걸음반이 뭘까? 나는 참석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모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이 첫걸음반을 시작으로 해서 차차 소그룹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모임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 제자훈련반은 첫걸음반 1단계, 2단계를 수료하신 작년에 우리 팬데믹 때 했었거든요. 그 수료하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1월 마지막부터 우리가 소그룹 모임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래 내용에 있는 사역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여는 새해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배와 줌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요. 내일 보니까 새벽부터 눈 비가 섞여서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지역에 있는 학교 가이드라인을 따랐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클로즈하거나 딜레이하면 저희 교회도 클로즈하거나 같이 딜레이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온라인으로 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제가 정확하게 사이트 확인해보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2달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놀라운 신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어린 성도들도 있으니까 어린 성도들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So for 2 months from today, we will learn the Gospel of John with parents every Sunday. And we are going to read it every day at home. So the Gospel of John is the first of 5 books written by John, a disciple of Jesus. And after writing this, John wrote Revelation and the first, second, and third books of John. And in this book, the Gospel of John, John shows that Jesus, the man people saw and met, is the Son of God. So in the text we read today, it is said that Jesus was from the beginning. He was with God when he created the world. That God came into time and he is with us. So many miracles of Jesus are recorded in the Gospel of John. He turned water into wine, and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and he fed 5,000 people with 5 loaves and 2 fish, and he even walked on the sea. All of these were to show that Jesus is the God who created and rules the world. But you may think that some stories are not easy to understand. It seems like just an old story. And 목사님 felt that same way when I was a little kid. So let's think about it this way. Look at this picture. Can you see what this picture is? Moses, can you see this? What is this? Sean, can you see this? What is this? Guess what? Christopher, Sean?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잘 보이십니까? 예, 다음 화면 볼까요? And how about this? Victoria, what is this? This is your favorite. Picture? Picture then. Picture about what? And the next slide. What is this letter? What does this say? Isaac, can you see this? No. Moses, can you see it? Can you read this? 뭐라고? 아, 예. 아직 글자를 읽는 거 안 배웠어요. So to see this, and you need binoculars to see this. And the 목사님 needs glasses. It's obviously there, but you cannot see it very well. So there are things that exist, even though we cannot see them well. And glasses help you see better. It is the glasses called faith that God allow you to see Jesus. God has given us faith as a gift so that we can see the living Jesus. If you put on the glasses of faith, you will begin to see the stories of the Bible that you did not understand well. We can see that God is alive, and we see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What if you cannot see the parents you love so much? And you will have to bring glasses to see them better. The same here. Because God loves us, He has given us glasses of faith so that we can see God better with clear vision.
and God can meet with us. As you read the Gospel of John with your family every day and then learn here at Sunday, I pray that you will see Jesus closer and love him more in faith. Amen. 우리 어린 성도도 아멘.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설교가 사실 끝났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 어른들 차례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5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여기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게 여기 터키 지역입니다. 저기 터키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저기에 보면 에이시아라고 되어 있고 밑에 에페서스라고 있죠. 요한이 후에 아주 오랜 후에 에베소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에베소는요, 저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이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던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였고요. 각 나라, 특별히 동서양의 사람들이 함께 무역을 위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접할 수 있었고 다양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에베소에 있는 다양한 배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 읽으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해요. 그걸 이제 잘 상상해 보세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또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아주 먼 이방 땅에서 각 나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또 교회 배경이 없는 분들에게 가장 처음 읽어야 될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한복음을 추천하는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이유예요. 초신자들,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없는 저기 에베소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좋은 책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사실 요한복음은요, 초신자들에게도 유익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깊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에게도 아주 많이 유익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은 분명한 메시지, 생각을 딱 가지고 그것에 맞는, 그래서 앞에 세 개의 복음서랑은 좀 다른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2달 동안 나눌 요한복음의 서론으로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뭐랑 비슷하죠?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되게 알쏭달쏭해요. 저는 항상 요한복음을 펼 때마다 이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뭔 소린가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다가 그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누구였나? 근데 바로 뒤에는 또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린데 바로 뒤에는 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또 그분은이라고 이 말씀을 어떤 인격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소개하면서 그분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1장 14절을 보면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었던 그분이라고 지칭되었던 말씀은 곧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였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성경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참고로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또 다르게 움직이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형식으로 존재하시는구나라고 그냥 설명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세 개의 구별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 세 분이 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동의를 받으려고 시도하는데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이해하거나 그것과 비슷한 그림을 가진 것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삼위일체 이렇게 그 뭐예요 하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저희 선생님이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 얼음, 수증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 관계라고.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온도에서는 물인데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고 열을 뺐으면 얼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 다르게 존재하는 거야. 제가 어릴 때 듣고 이러긴 했는데 뭔가 마음이 안 편해요. 그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도. 근데 그거 아닙니다.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요, 하나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다 다른 세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따로 동시에 존재한단 말이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불완전해요. 또 어떤 설교에서 이건 들었던 내용 같은데 어떤 사람이 어릴 때는 아들이고 결혼을 하면 남편이 되고 또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인 것처럼 하나이지만 역할과 기능이 다 다르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것도 한 사람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다 다른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거나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고 헷갈려질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요, 이해하고 설득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십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은 지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의 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건 이런 거예요. 이 책을 받아드는 당시의 사람들은 두 부류일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돌아다니던 그 사람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니다 죽은 그 청년 예수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은 또 뭐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탄생한 걸 누가가 굉장히 자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해요.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이신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을 넘어서는 온 인류의 왕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비슷한 방식으로 요한은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와서 살아계셨던 사람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있었고 만물을 창조한 분이다 라고 이 되게 큰 말들을 지금 1절, 2절, 3절에서 빰빰빰 하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았던 그 예수, 여러분이 그 사람이 죽는 것도 보았던 그 사람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1장 1절, 2절, 3절에서 밝히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다른 책에는 없는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이거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것,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는 것,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말로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요한복음에는 계속 등장하는데요. 이게 다 여러분이 보았던 사람 예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보고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이 세 구절 속에 요한은 담으면서 그의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러니까 사람으로 왔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아주 놀라운 신비인 예수님을요, 왜 몰라봤을까요? 요한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는요, 물론 몇 세대가 지난 다음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거나 바로 아는 사람에게 건너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 어디 있어, 나에게 보여줘, 보여주면 내 믿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적들을 직접 눈앞에서 본 사람들도요,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는데 이거 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도 하나님 몰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데도 신기하게 이 메시지가 잘 와닿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들어도 잘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몰랐고요. 이런 책들을 보아도 잘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1장 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빛을 깨닫지 못했다. 참 빛이 비추었는데도 설명해주고 보여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요, 여러분, 이 사람 예수를 눈앞에서 본다고 해서 여기에 아무리 기록해 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아까 제가 어린 성도들에게 설교했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요, 구약 성경에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아는 게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설교를 눈앞에서도 보고 들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 들었다니까요. 웬만한 명설교가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도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안경이 있어야 아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이걸 알 수 있는 거다. 거듭나야 알 수 있는 거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알 수 있는 거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려면 거듭나야 하고, 눈으로 봐도 모르는 것을 보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그냥 듣고 눈앞에 봤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예수를 눈앞에 보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새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 1장 1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새 생명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주변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많은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서 예수님 보면 다 믿어지고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큰 죄가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서 예수님을 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노력이나 가족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누구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왜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까? 이런 고민, 이런 슬픔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주십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이 믿음이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이 믿음의 눈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까 제가 어린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눈앞에 보여줘도 저는 끝까지 따졌을 것 같아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주십니다. 은혜로 믿음을 주시면,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면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어도 그 속에서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 내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예수를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믿음이라는 안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불안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지치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나 하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러면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연약하거나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이렇게 죄가 많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의심하고 흔들리고 연약해 보일진 모르지만
의심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가 아닐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잘 못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 예수가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 사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랑의 손 안에 있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들이 많고 염려할 일들이 많아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두려워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속이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할 거라고, 우리는 실패할 거라고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이라는 안경을 주셨지.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지. 여러분, 새해에는 내 감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를 보는 믿음이 여러분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이 교회에서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된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날 때요, 자녀가 부모를 결정해서 나오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가시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못났어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부모입니다. 우리가 자녀됨을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진다고 해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 증거로 믿음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예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안경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구원자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과 비밀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이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내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를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2022년도의 첫 주일 나를 가족으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믿음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셨으니 참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잘 모르는 것이 많고 못하는 것도 너무 많아서 가끔씩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실까? 잘 안 되는 것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확신과 그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노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의 눈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의 눈도 주셨고 하나님도 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 내 능력, 내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큰 축복, 놀라운 신비를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성도들, 내일부터 학교 시작됩니다. 이제 학교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공부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모든 활동을 할 때 즐겁고 탁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기만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